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은사를 가지고 서로 다투는 거였어요. 서로 내가 받은 은사가 더 크다고 여기는 겁니다. 예언하는 분은 예언하는 은사가 더 크다고 생각하고, 방언하는 분은 방언하는 은사가 더 크다 생각하고,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분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이 은사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서로가 자기가 받은 은사가 제일 크다라고 서로가 그걸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다투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지요.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큰 은사가 뭔지를 알려주겠다. 너희들이 각자 자기 은사를 가지고 싸우는데 내가 저희가 정말 구해야 되는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인지를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너희들은 이 은사를 사모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에요. 어떤 은사보다 가장 교회에서 귀한 은사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절부터 쭉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순교할지라도, 너희가 방언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무엇을 할지라도 너희 안에 사랑이 없다면 다 헛거다.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병을 고쳤든 예언을 하든 방언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너희 안에 사랑이 없이 하고 있다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뒷부분을 통해서 그러면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요. 그게 이제 4절부터예요. 사랑은 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오래 참고, 그리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다음부터 또 사랑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알려주어요.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5절에 보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말도 놓기도 하고, 야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가까울수록 친하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더 이렇게 편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본문은 말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 무례하다는 얘기는 예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예의 범절을 지켜야 됩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말 함부로 하고, 사랑한다고 해서 행동 함부로 하는 것 절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무시하는 거지요. 사랑한다면 더 존중해 주는 겁니다. 사랑한다면 더 조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함부로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 예의를 지킨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또 뭐라 말했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을 위할 줄 알아요.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상대방에게 더 맞춥니다. 누군가 여러분 같은 자동차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차를 타고 가고 있어요. 나는 덥습니다. 근데 옆에 사람은 춥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한여름이라도 에어컨을 틀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라면 에어컨 틀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에어컨 못 틉니다. 사랑은 나를 위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자기 유익을 구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뭡니까? 이기심을 말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겁니다. 개인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면 늘 자신만 생각합니다. 내가 중심이어야 돼요. 내가 배고프면 다른 사람들 다 먹어야 되고, 내가 더우면 다른 사람들도 다 에어컨 뭐 켜야 되는 거고, 내가 지금 슬프면 다른 사람도 다 슬퍼야 되는 거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지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을 통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제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성내지 아니하며. 여러분, 또 사랑한다면 함부로 성도 못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이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화날 것도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감정을 함부로 폭발시키지 않는 거예요. 덜 사랑하니까 이게 폭발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사랑한다면 억누를 줄도 알고 자제할 줄도 알고 절제할 줄도 아는 거예요. 뭐까지요? 화까지, 내 감정까지도 더 조심하는 겁니다. 우리는 편할수록 더 감정을 쉽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가깝다는 이유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더 쉽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진정 사랑한다면 내 감정조차도 상대방을 위해서 조심할 줄 아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 말합니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기 생각하다라는 얘기는 계산하다 이런 뜻인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는 머릿속으로 나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더 나아가서 조금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 이 같은 본문을 우리 공동번역이라 캐톨릭에서 같이 쓰고 있는 이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을 보면 거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얘기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원한을 품고 악을 도모하는 걸 말합니다. 나한테 이랬어? 가만두지 않겠다, 두고 봐라. 이렇게 원한을 품고 악한 걸 꾀하는 거예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면 나한테 어떻게 했어도 좀 참을 줄도 알고 좀 용서할 줄도 알고 그렇게 가는 거지, 사랑하지 않을 때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라는 마음을 갖는다라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입니다. 6절 보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불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게 불의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진정 사랑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뜻, 하나님 계획하심에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은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삶, 그게 진정한 사랑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내가 그 사람과 어떤 걸 가지고 함께 기뻐해야 진정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좋은 거, 선한 걸 가지고 기뻐해야죠. 같이 범죄하고 같이 나쁜 짓을 저지르고 그리고 기뻐하고 있다면 여러분과 잘못된 사랑인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해 주는 거지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뻐해야 될 일을 가지고 기뻐해야 게 진정한 사랑인 거지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참는다. 여러분, 이 참는다라는 말은 여러분 지속하다라는 뜻도 됩니다. 지속하다, 참는다. 사랑은 계속해서 지속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은 이거와 또 다른 의미,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 덮다라는 뜻이 있어요. 사랑은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인과 동시에 또 사랑은 어떤 겁니까? 사랑은 지붕이라는 뜻이에요. 덮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붕이 이 위에서 덮어서 우리를 뭐 해줍니까? 보호해 줍니다. 여러분, 사랑은 다른 사람들의 허물, 다른 사람들의 잘못, 다른 사람들을 덮어주어서 그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런 것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통해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하지요.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붕을 통해서 비가 오는 것도 막아주고 바람 부는 것도 막아주고 추위도 막아줍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닥치는 일들, 그 사람의 어떤 어려운 것들, 때로는 허물까지도 때로는 덮어서 그 사람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랑인 겁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지붕이 되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입니다. 또한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그렇죠. 모든 것을 믿으며 믿는다라는 얘기는 신뢰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서로 간에 신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 늘 주례 때마다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주례하시면 신랑 신부가 앞에 있으면 늘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결혼하면 절대로 남편 허락 없이 핸드폰 열어보지 말라고. 이놈의 인간이 나 몰래 누구 연락받았나 해가지고 열어보고, 어떤 여자한테 뭐 문자 온 거 있나 열어보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제부터 내 남편 됐으면 믿어야 된다고. 남편도 마찬가지라고. 어떤 남자한테 연락 왔나, 누구 만나나 열어보고, 그 핸드폰 열어보고 하지 말라고. 믿어야 된다고. 그 얘기를 늘 결혼식장에서 이 결혼식 할 때마다 늘 신랑 신부한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그겁니다. 결혼은 신뢰다. 신뢰가 깨지면 결혼은 깨지는 거다. 다른 거 없다. 그 얘기를 늘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건 뭡니까? 신뢰입니다. 상대방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지요. 자, 그 다음에 사랑은 또 뭡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여러분, 바란다는 것은 소망입니다. 소망. 사랑하면 소망이 생깁니다. 사랑하면 함께 이겨낼 수 있겠구나. 함께 견뎌낼 수 있겠구나. 함께 이룰 수 있겠구나.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소망이 생깁니다. 함께 결실을 맺을 수가 있겠구나. 사랑하지 않을 때는 절망합니다. 그러나 사랑하게 되면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견디다는 얘기는 여기서는 극복한다라는 뜻입니다. 역경도, 고난도, 어려움도, 어떤 슬픈 일도, 어떤 일이 닥쳐도 그 일들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그렇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곁에서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어줄 사람이 있으면 이겨낼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내 곁에 나를 신뢰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없을 때 그때 좌절하는 거지요. 힘들어도 정말 내 곁에 내가 마음을 나누고 함께 할 사람만 있다면 여러분, 웬만해서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겨내려고 하지. 자, 그 다음에 8절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여러분, 떨어지다라는 말,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 이거는 맨날 붙어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떨어지다라는 말은 사라지다, 실패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은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랑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을까? 왜 사랑은 변하지 않고 왜 지속될 수 있을까? 예전에 광고 중에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마 꽤 됐습니다. 하여튼 광고 내용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구절은 생각이 나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광고인가 그 내용이 그런 거예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다. 즉, 내가 지금은 너 좋아했지만 다음엔 쟤 좋아할 수도 있고 내 마음이 저리도 갈 수가 있고 그렇다는 의미였어요.
여러분, 사랑은 움직여요. 이 사람이 좋고 저 사람도 좋고 이게 좋다가 저게도 좋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영원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의 사랑은 아닌 거예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영원할 수가 없지요. 하지만 사랑이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근본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랑은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정말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이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은 예언도 그리고 지식도 그리고 방언도 이런 것도 다 패한다, 없어져 버리게 만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예언이라는 거, 지식이라는 거, 방언이라는 거, 이거 누가 주셨습니까? 이거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를 왜 주실까요? 왜 우리가 방언하게 하시고, 왜 우리에게 어떤 지식도 주시고, 왜 우리로 하여금 예언도 하게 하시고, 때로는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왜 이런 걸 우리에게 주실까요? 이유는 부족한 우리들을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믿음이 연약하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이 부족하고 흔들릴 때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들을 세워주시려고 이런 은사들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더 굳건히 세워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는 그 마지막 날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온 땅을 이 땅에 충만하게 되는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예언이 필요할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데 예언이 왜 필요하겠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곧바로 대화할 수 있는데 방언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식이 내 머리에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에게 지식이 뭐가 필요합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평만하게 될 때는 지식도 예언도 모든 것도 다 사라져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그렇죠? 여러분, 예언도 그리고 방언도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세우려고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완전한 게 아닙니다.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것들은 다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이라 어떻게 보면 부분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입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이 땅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실 때 이 땅에 부분적으로 있던 너희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그 모든 은사 다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방언 좋다고 하고 예언하는 거 좋다고 하고 병 고치는 거 좋다고 하고 너희들이 수없는 은사 갖고 싸우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다 없어질 거다. 그거 아무 소용없다. 이 땅에 남는 건 오직 하나, 사랑뿐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만이 완전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입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어렸을 때는 내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았다. 예전에는. 여기서 이 어린아이라는 뜻은 뭐냐, 순진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 같이 말했다? 이 말은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게 말했다.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고 어린아이 같이 했다. 이게 유치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유치하다. 가끔은요, 제가 저희 집 아이들하고 이 말싸움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나중에 결론을 내고 보면 사람이 유치해집니다. 여러분 5살짜리, 6살짜리하고 말싸움해 보세요. 그게 되겠습니까? 6살짜리랑 말싸움한다고 이게 뭐 논할 수가 있겠어요? 유치해지지 사람이. 메롱메롱 하여튼 유치한 게 나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믿음이 약했을 때는 내가 예전에는 유치했다. 생각하는 것도 아이고 유치했고 말하는 것도 유치했고 행동하는 것도 유치했고 내가 정말 유치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내가 믿음이 성숙하게 되니까 내가 커서 보니까 아유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내가 그때 왜 그렇게도 유치했을까? 내가 왜 그때 유치한 생각을 했고 유치한 말을 했고 유치하게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단어입니다. 버렸노라. 제가 언젠가 설교 때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이 먹은 사람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요? 나이 먹은 사람을 어르신. 또 다르게는요, 노인. 여러분 노인이라고 부릅니다. 노인은 나이가 먹으면 다 되는 거예요. 나이가 60, 70, 80 되면 누구나 다 노인이 됩니다. 그런데 어른은 아닙니다. 어른은 생각하는 게 어른다워야 되고 말하는 게 어른다워야 되고 행동하는 게 어른다울 때 우리는 어른스럽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분은 어른이시다라고 말하는 건 나이가 먹었다고 어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행동과 우리에게 품겨지는 품위와 품격이 우리와는 다른 뭔가 더 성숙한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그분을 어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나이 먹는다고 어른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장성한 사람이 돼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 버리다라는 게 능동형입니다. 즉 여러분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어린아이의 일을 내가 스스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수동태가 아니에요. 내가 어른이 돼서 어린아이의 유치한 일이 버려졌노라. 나이 먹으니까 없어지더라. 그게 아닙니다. 나이를 먹어서 내가 그러한 일들을 내가 스스로 이거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내가 왜 유치한 생각하고 있지? 유치한 생각을 버리고 내가 왜 이렇게 유치한 말하고 있지? 유치한 말하는 거 버리고 내가 이렇게 유치한 행동하고 있지? 유치한 행동하는 걸 버리고 내가 버리는 행동을 통해서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예배 많이 드린다고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한다고 좋아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내가 성숙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뜻이 이건데 내가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깨달음을 얻고 내가 잘못된 것을 버릴 때 믿음이 커지는 거고 내가 성경을 본다고 무조건 내가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런 삶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런 말씀으로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내가 아직도 내 안에 죄악된 모습들이 남아있구나 깨닫고 그것을 버려 나갈 때 내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직분 얻는다고 장성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함으로 장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본문이 그래서 이 본문을 사도 바울은 능동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저도 지금 우리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저도 거울을 보고 들어왔어요. 근데 거울을 보고 들어왔는데서 혹시 뭐가 잘못됐는지 보고 들어왔는데, 여러분 거울 보시면 희미합니까? 아니면 확실하게 보입니까? 네, 확실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왜 본문에서 희미하다고 했느냐? 이 시대 거울은 우리가 지금 보는 거울이 아닙니다. 이때는 청동 거울이에요. 쉽게 말하면 철판 같은 거로 희미하게, 여러분 어디 우리가 건물 같은 데 지날 때 보면 이게 그 철판 같은 게 반질반질하게 닦아져 있으면 우리 얼굴이 희미하게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반질반질하게 닦아놓은 거 보면 있으면 구리라든지 이런데. 그래서 예전에는 청동 거울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유리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얼굴이 보이지 않고 희미하게 형상만이 보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래서 그 거울들은 얼굴이 잘 안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랑으로 다시 재림하실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예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 그리고 성도들의 얼굴을 직접 대하며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내가 모르는 것도 많고 지금은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게 많은데 그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히 알게 될 때가 올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방언, 예언 다 소용없어지고, 그때가 되면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이 주시는 육신을 입을 것이기에 아프지도 않으니까 병 고치는 은사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은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있을 것들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믿음은 없어지지 않아요. 소망도 없어지지 않아요. 사랑도 없어지지 않고 그때도 계속 있습니다. 이것들은 안 없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슨 지식 없어질 것도 많지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건물도 없어질 거 많아요. 자동차 없어질 거 많을 거예요. 다 없어질 수도 있어요. 모르지요. 하나님이 천국에 어떤 뭘 갖다 놓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거기서는 이런 걸 탈 일이 있겠습니까? 날아다닐 수도 있을 텐데. 그러니 어쩌고도 다 없어지는데 그래도 믿음, 소망, 사랑은 안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다른 건 다 아까 말했던 예언도 없어지고 은사도 없어지고 다 사라진다.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은 안 없어진다. 그런데 그 안 없어지는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첫 번째는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사랑이 믿음, 소망 이 두 개보다 더 클까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더 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이 가장 크다고 말했을까요? 그건 바로 사랑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소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왜냐? 여기서 말한 이 사랑은 온전한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이 온전한 사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를 태초부터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도 없고 우리는 그저 파멸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사랑이 있었기에 믿음과 소망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은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의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건물을 가졌어도,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우리가 뭘 소유했었다 할지라도 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무슨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다 헛거라는 겁니다. 수만 명이 모였어도, 수천억이 있어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을 소유했을다 할지라도, 그런 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내가 사랑이 없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구역에, 우리의 선교회에 하나님 사랑이 없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 교회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이루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정, 우리 공동체 어떤 곳이든지 간에 우리가 사랑으로 나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여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오늘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 구원받은 것,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줄로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 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많이 했어도, 내가 아무리 직분이 있어도, 우리 공동체에 아무리 사람이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교회 건물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임을 저희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포교회가 다른 것보다도 사랑이 있어서 어느 누구든지 저희 공동체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삶과 믿음이 세워지는 귀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